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온 성도들 가정 가운데 대박 나시길 축원합니다. 대박 나십시오. 네. 기도했던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보실 것인데 혹시 감당치 못하다가 넘어지기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미끄러질 수도 있기도 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사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심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만날 사람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하실 것이고 꼭 필요한 물질, 꼭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로 배고픈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것도 믿습니다. 사탄이 귀신이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며 시험에 들며 유혹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보혈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설 때에 그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직장 사업장 가운데도 대박 나길 원합니다. 재정에 쪼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헛것거리지 않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쓰고 베풀면서 나눔의 풍성함이 우리 직장 사업장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길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 있길 원합니다. 각 부서 기관들이 하나님이 흥왕케 하심의 역사가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정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 모든 부분이 풀어져서 정말 원만한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은 떠나가고 거짓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주의 빛과 주의 영광만이 가득한 우리 가정, 교회, 사회, 이 나라 민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대박 나십시오. 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할까요? 성도님들 대박 나십시오. 서로를 축복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축복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소리 날 것도 없고 돈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할 때에 우리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입술로 분노를 말하고 서로를 미워하면서 아픈 가운데 상처를 주기보다는 서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7일 만에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하셨죠. 다섯째 날에 땅에 기는 것들과 바다의 물고기 새를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셨던 것이죠.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거치시고 쉬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사? 복되게 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 창조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것이 피조물의 의무이고 피조물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가로채는 것이, 이 복을 막아서는 것이 사탄이며, 이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단절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이 시대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탄도 우리 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혼란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복 대신에 저주와 아픔과 거짓된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과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시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부터 야곱 이야기를 했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이 수예배까지 온통 다 야곱 이야기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금 야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미 성구영신 예배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 야곱을 묵상하고 야곱과 함께 교제하고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야곱의 심정을 함께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야곱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보통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물 하면 누구를 떠오릅니까? 욥을 떠오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자식 잃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몸에 건강을 잃고 말았고, 나중에 아내도 이 마음이 돌아섰고, 자기에게 위로해 주려고 왔었던 친구들까지도 이 욥을 보면서 마음이 돌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가진 소유가 없습니다. 욥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외면하신 것처럼 침묵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야곱의 고통의 기간은 길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인, 아주 길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모든 소유도 갑절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잃어갔던 새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형로부터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서 축복권을 땄습니다. 하여튼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던 거죠. 형과 원수돼서 집을 떠났습니다. 부모를 떠났습니다. 엄마의 임종도 보지 못했습니다. 혼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하란 땅에 가서 애삼촌 집에 빌붙어서 살았던 거죠. 7년, 14년 동안은 자기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밤낮 잠을 자지 못하고 빈들에서 가축을 치면서 지키면서 모든 손해를 다 자신이 갚아내면서 고생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14년 돼서 집에 오려겠지만 애삼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더 일해주면서 그때부터 이 돈을 벌기 시작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20년째 됐을 때 이 라반과의 관계가 또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도망갔는데 라반이 뒤쫓아와서 이 야곱을 치려고 했는데 그 직전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그 라반의 손을 막으시사 이 야곱을 보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갈 곳이라고는 가나안 땅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아버지도 있지만 원수된 형도 있었습니다. 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안 통했습니다. 예물을 보냈습니다. 형의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형이 그를 죽이려는 이 기세등등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풀려지지 않는 이 고통의 이 씨름을 가지고서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가 에서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다 바뀌어 있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베들로 올라간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죠. 세겜 내에 땅을 샀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예 거주하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이곳에서 딸 디나가 그 세겜에 있는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이 내 누이를 줄 테니 할례를 행하라. 온 세겜 사람이 남자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파했을 때 들어가서 칼로 다 쳐서 남자를 죽였습니다.
또 다른 아들들이 들어가서 세겜 땅을 약탈을 다 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위기입니다. 일촉즉발의 그런 극심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베들로 올라간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베들로 올라가라. 나를 만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 땅 샀던 거 다 내려놓고 야반 도주하듯이 또 가족들 데리고서 모든 우상간지를 다 버리고서 하나님께 나가서 베들에서 제단을 하나님께 쌓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그는 저 남쪽으로 이주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 남쪽에는 아버지 이삭이 아직 눈이 어둡지만 살아 있습니다. 엄마는 없지만 아빠 혼자 있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타가 이 고통 때문에 죽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라헬이 죽었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점차 남쪽으로 와서 바로 헤브론에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정착하는가 했더니 바로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짐승에게 찢겼다고 해서 피 묻은 옷만 형들이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고 어디 수목장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을 그것도 누구도 모릅니다. 그 야곱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모든 기력이 다 쇠한 채 두 손 다 들어놓고서 거의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나날들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와중에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아들 중에 4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냐? 유다였는데 유다가 며느리라고 관계를 맺었네요. 분명히 사연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은 손자입니까? 증손자입니까? 손자도 되고 증손자도 되고 유다 편에 보면 아들도 되고 손주도 되고 정말 이것을 보고 있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들이 청자 관계들이 다 엉클어져 버린 이 상황이었죠. 그런데 가뭄이 왔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목축을 하는 업을 가졌기 때문에 이 풀이 나야 되는데 가뭄이 때문에 풀이 잘 나지 않고 가축들이 다 죽게 되었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애굽 땅에는 고식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막내 라헬의 2 아들 요셉은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담보로 잡히라. 담보로 잡혀야만 갈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마지막 베냐민까지 내놓게 되는 바로 야곱인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자식을 내놓는 거죠. 더 이상 야곱은 잃을 것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거부였습니다. 가족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에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제는 이 정들었던 자기 고향,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뒤로 한 채 이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애굽 땅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마지막 인생 여행길을 떠나야만 됐었던 거죠. 평생토록 붙들고 있었던 그 땅이었는데 그 땅마저도 손 내려놓고서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죠. 다행히 22년 전에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다시금 만나서 서로 울면서 바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여기 와 있는가? 알고 봤더니 누구 때문에?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버린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요셉을 만나는 그때 알았겠죠.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 나를 22년 동안 속였던 그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나를 속이며 죽었다고 말한 바로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수많은 이 마음의 고통과 이 아픔이 이 야곱의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지 아니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때 애굽 왕의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를 인사했을 때 야곱은 말합니다. 내 나이 130세입니다. 그는 147세 때 죽었습니다. 앞으로 17년 남았습니다. 마지막 인생입니다. 내 나이 130세인데 내가 나그네의 길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는 떠돌이, 정착지가 없는 그런 자인데 실제 야곱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75세 때 나와서 그때부터 계속 돌아만 다니고 마지막 여생도 자기의 집에서 죽지 못하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서 추가로 언급하는 것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 정말 야곱을 보면 정말 험악하고 어떻게 보면 욥보다도 더 긴 고난의 여정을 살았었던 장 본인이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지나온 세월을 쭉 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있었죠.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헤어짐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먹을 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가 고생당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을 꼭 잡아주면서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웃고는 있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웃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있죠. 피눈물 나는 그런 때가 있고 잠을 자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앉아있는 내 인생 자체가 고통의 극치에 있는 분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거죠. 75세 때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서 축복권을 받아내지 않았더라면 그의 생애는 어떠했을까? 집에서 도망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엄마의 임신도 못 보지 않았을 터이고 라반과의 관계도 좋았을 것이고 다 잘 됐을 텐데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재산이 자기 재산이 되었을 텐데 이 축복에 대한 욕심을 내서 이것을 기어코 바꿔야 마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속인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거죠. 야곱은 이 복과 많이 관련된 인물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떠났는데 베델에 이 빈들에서 유숙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사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복을 베델에서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하란으로 가서 20년의 삶을 살다가 또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강에서 밥을 세면서 하나님을 씨름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씨름했는 거죠. 야곱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그러하지 않으면 내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은 그 씨름했던 그분은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 그는 복을 원했습니다. 꼭 축복받고 마겠다는 이 강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는 잃은 것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족과 고향을 잃었습니다. 안정과 평안을 잃었습니다. 라헬을 잃었습니다. 요셉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베냐민도 잃었습니다. 세겜 땅을 잃었습니다. 헤브론 땅을 잃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부는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도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것,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 가는 곳마다 축복받는 것, 축복했는데 결국은 그에게 온 것들은 다 아픔이었던 거죠. 잃어버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130세 됐습니다. 살 만큼 다 살았던 거죠. 이제 그에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애굽 땅에 왔지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달라진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무엇을 합니까? 축복을 달라고 합니까?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죠. 10절에서도 야곱이 바로에게 무엇을 하고 축복하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내가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8장 14절에 그 말씀이 130세가 돼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130세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147세 때 죽었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48장 9절 말씀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길 원한다. 너 두 아들 데려와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왔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해줬던 거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요셉을 보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너희를 축복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간절함으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그가 병들어서 곧 죽게 됐습니다. 그때 아들들 불렀습니다. 몇 명입니까? 12명. 전체를 불렀습니다. 장자로부터 한 명도 빠짐없이 전체를 다 축복을 해 주었던 거죠. 할렐루야. 야곱의 아버지는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아들 둘밖에 없었는데 누구한테만 축복해 줬습니까? 야곱에게만. 처음엔 누구한테 축복하기로 마음먹습니까? 에서에게만. 이것을 알고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에서가 내가 두 아들 다 축복해 주겠다고 했다면 야곱이 형을 속일 이유가 없는 것이고 축복을 가로챌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에서가 둘 다 축복했더라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가 한 명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바로 모든 일에 사단이 나버린 거죠. 근데 이 야곱은 자기가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데려다 놓고서 한 명 한 명을 다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야곱의 첫 출발은 75세 정도 때 하나님의 동행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는 곳마다 지켜주겠다. 내 말이 이루기까지 너를 평생 떠나지 않겠다. 이 동행의 약속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이 모든 험악한 세월을 다 산 이후에 야곱의 마지막은 축복이었습니다. 동행은 축복입니다. 동행한다면 우리로 열려지게 되는 열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쌓아놓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복이 누구에게인가 흘러가길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복을 쌓아놓으면 그 복은 사라지기 십상이고 복이 쌓여졌으면 도둑들기 십상이고 복을 쌓아놓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욕심 부려야 되고 욕심 부리려면 남도 속여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쌓아놓기보다는 욕심 부리기보다는 이것을 내려놓고 흘려보내며 축복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온 주변에 가득 향기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끝이 없습니다. 한량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주고 베풀어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무한한 복을 바로 내가 주고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천국이 나로 인해서 흘러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과 교인들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또 잘 알지 못하는, 전도해야 되는, 또 내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도 동행할 줄 아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동행하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나를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 마음껏 축복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